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부 되신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 오늘도 걸어내셨습니까? 살아내셨습니까? 그 삶이 복됨을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발걸음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이 밤 경험하시고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시험은 잘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시험을 과연 몇 번이나 치를까요? 학창시절에 끊임없이 시험을 치루었고요. 세상을 살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서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되뇌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삶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험 한번 치러보셨습니까? 자격증을 치르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건너야 할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견디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서는요,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을 치르지요. 왜 시험을 치릅니까? 우리 각자의 성적과 우리의 그 실력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이 친구에게는 어떠한 적용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만큼 보살펴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시험은 각자 시험을 친 사람들의 그 능력과 그의 현재의 그 순간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잘 치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을 치를 때에 올바른 답이 있는데 그 답을 피하고 내 뜻과 내 원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 일본에서요, 방사능 오염된 그 물을 바다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염수된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정화된 물이다. 걸러진 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걸러지고 좋은 물이라고 한다면 일본 안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바다에 버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일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바다에 버려서 어떻게 해요? 해수로 내보내려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최근 여러분, 일본 근해에서요, 그 후쿠시마 근해에서 우럭이 잡혔는데요, 방사능에 너무나 심하게 오염된 물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가 잡히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쳐서 그 오염된 물고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가 자녀를 놓고 알을 놓으면 그 알이 어떤 알인 줄 아십니까? 오염된 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장 큰 원자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고로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IAEA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으로 50명이 죽었고, 5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자력 그 폭발 사고로요. 여러분, 그런데 50명만 죽었을까요? 다양한 그 박사들의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어떤 박사는 근래에 9,000명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하고요, 수백만 명이 그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박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암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사능은요, 우리 인간의 몸에 해를 끼치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거를 괜찮다라고 해서 물에 방류한다고 한다면 과연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자기 나라에 저장을 하고 다른 방법들로 전 세계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들만 피해 입지 않겠다고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걱정이 되는 사건이지 않을 수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린 국민은 똑똑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똑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괜찮은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틀렸는지를 공부하셔서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인간된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람이 이삭을요, 몇 세에 얻습니까? 100세에 얻게 됩니다. 자기의 친아들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라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너무너무 예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확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빌그레암 목사님 50주년 기념 예배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그 예배 실황을 본 게 아니라 과거의 말씀을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빌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강대상에 서 있다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40대 어머니가 10개월 된 자기 아이를 안고 24층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산후 우울증에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울증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울증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에 따라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사랑하는 성준아, 내가 사랑하는 다미를 주황산이나 한라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너무나 부족하고 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말씀 안 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제가 그만한 그릇이 못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0년 했기 때문에, 60년 했기 때문에, 평생 해왔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무엇을 하시죠? 시험을 치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확인하려고.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는데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정말 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시험을 치를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에 함량한 그의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 믿음의 분량은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요, 홀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작은 것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듯 우리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어떻게 늘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충격적이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거기 있는 거 안다. 너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나에게 다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지금 다미가 저렇게 앉아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와서 물으신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대답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큰 게 아니라고요. 나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대답 못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침묵입니다. 침묵. 침묵은 여러분 뭘까요? 옛날 우리 예전에 그런 것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침묵 기도. 저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시험을 만났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발 제게 답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단지 그거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밖에 우리가 들을 게 없지 않을까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한 일들을 겪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는 되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험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 시험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 앞에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침묵의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나아갈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요, 안 돼요. 낙지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시험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구하시며 능력을 구하시며 말씀을 붙들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 힘도 하실 거니까요. 우리 주님 은혜도 하실 거니까요.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다미가 저렇게 지금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다미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구해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은혜를 구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힘을 더해주세요. 은혜를 더해주세요. 여러분, 3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밤새
침묵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뭘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만나보자, 감당해보자 였던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아브라함은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붙들며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몇몇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이 늘 똑같습니다.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은혜로 나아갈 뿐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른 아침에 그의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일까요?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앞으로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 심적 고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괴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괴로움을 견디며 아브라함은 나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삶이 견디기 힘들고 무겁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일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축복의 사건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요, 잘 치러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그 알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맡긴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였습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파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파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의 모든 것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오염수를 내보낸 것, 여러분, 그거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파괴하는 거지요.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도로서 이 일이 막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가 살아야 돼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급할 때입니다. 저와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다시 불붙일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 지금 여러분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과 같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15주 연속으로 여러분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지금 뉴스에서는 뭐 경제가 어렵다 얘기 안 하죠. 많은 이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나라 망해간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위태위태한 때입니다.
옛날 과거 대한제국 때처럼 중국에 휘둘리고 있고 일본에 휘둘리고 있고 미국에 휘둘리고 있는 그때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국가이고 열방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예배한 나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하기에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깨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험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복된 이 민족의 주의 나라에 용서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 앞에 넘어져 쓰러져 포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민족의 열사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들고 나갔던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세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은혜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니하면 어찌 살아갈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도와주셔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건강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위로하시고 이 밤 쉼을 구하며 나갈 때 새 힘과 새 소망 품을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켜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주님 일본에서 방사능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일치하여 바다를 파괴하는 그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다시금 파괴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모든 자연들이 회복되어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도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맡겨진 그 시험 잘 치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